자녀의 큰 소리 치는 무기, 자녀의 큰 소리 치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마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를 하나 들라 그러면 근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세기 이후에 근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를 우리가 근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를 통해서 그 합리주의와 이성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 세계가 동시에 변화를 일으켰던 때 그건 근대입니다. 아마 근대만큼 이렇게 큰 변화를 주었을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변화만을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상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가운데는 그 정신 세계에 영향을 준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성의 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대 이후에, 이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의 힘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을 너무 믿습니다. 믿어도 너무 믿습니다. 이성의 힘이 지나치게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면은 다 할 수 있다. 알면은 할 수 있다. 알면은 된다. 아는 것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견해를 달리하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이게 많은 그 리더십을 갖고 뛰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토론은 안 하는 게 좋다. 전혀 반대적인 얘기죠. 실제로 그래요. 토론을 하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해보셨습니까 한번?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한 것 같은데 뭐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에서 지면은 바보 되고 이기면 원한만 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토론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됨이 있는 게 아니라 분열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보세요. 토론하니까 갈라지잖아요. 그죠? 토론 안 하고 뭐 딴 거 있으면 하나 될 건데 토론하는 데는 다 갈라져요. 지면은 바보 되는 거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졌으니까 바보 됐다라는 자존심이 상한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 지면은 바보 되고요. 또 이기면 원한 삽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맞다, 틀리다 이것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리더라도 틀렸다 그래서 항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해 보십시오. 옳고 그름으로 항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명백하게 옳은 일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따르려는 힘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반항하고자 하는 힘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왜?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인데 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성으로 다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보십시오. 힘든 게 뭐냐? 용서가 힘듭니다. 사랑이 힘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용서가 힘들까? 왜 사랑이 힘들까? 그 자체가 힘든 거라기보다는 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를 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 주느냐? 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지구는 못 살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용서하면은 용서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한다. 사랑하면 파워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랬죠. 사랑에 받는 말이 권력이니까. 사랑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랑해서 상처 입었던 사람은 사랑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 좋은 건데 그게 진짜인데 그렇게 안 해요. 왜? 느낌으로 남는 건 졌다라는 느낌밖에 없어요. 난 졌다. 난 다시는 안 질 거야. 사랑도 안 하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싸울 때 싸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싸움 끝내는 게 힘든 겁니다. 왜 끝내는 게 힘들죠? 마지막 말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말 하려고 그래요. 갈라 그러면 또 뒤에서 한마디 던지면 못 견디죠. 내가 마지막 말 내가 해야 돼. 네가 하냐 하면서. 마지막 말 그것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다 안 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은 참는다. 그러고 가요. 그죠? 내가 오늘은 참는다. 그것도 말입니까? 그 말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질 수 없다는 거죠. 또 그거 아니면 마지막 말 해놓고 막 도망가 버려요. 못 듣게. 그죠? 내가 마지막 말 했다 그러고 따라가 버려요. 제일 치사한 인간이 뭐냐면 마지막 말 딱 이메일로 보내놓고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혼자 흐뭇해야죠. 마지막 말 내가 했다고.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죠? 근대성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핵심이 뭡니까? 에고예요. 에고. 나의 중요성. 내가 옳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
이것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근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질수 없는 자.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줬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줬고 특별히 신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포장마 이성이라 그랬지 핵심이 뭡니까? 자아, 나 자신, 에고. 그래서 잘 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백보양보해서 그럼 자아가 믿을만한 겁니까?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자아가 강해, 나는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나 그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자아를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내 자아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똑똑하잖아요. 판단력도 있고 논리성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자아를 못 믿겠대요. 그게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러죠. 뭐 노래 가사도 있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 아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인생의 고백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 이거 옛날에 읽었던 성경에 여기다 써놨더라고요. 그 18절부터 그 표제어가 뭐냐? 제가 붙인 표제어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써 있네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18절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안 되는 줄 아는 거죠. 원함이 있는데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죠?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인이라. 드디어 이제 분열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죠. 내 안에 내가 남아 있는 게 아니래요. 또 다른 게 있대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이요 진짜 정직하게 나가면 내 속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범죄하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두 마음. 분열이 분열. 우리 어떤 사람이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으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 100% 순종하는 거. 그거 외에는 인간은 일관성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다가 내일 달라지면 뭐 인간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일관성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세력이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죠. 누구나 경험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성질 부리잖아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 가운데 나 화내야 되겠다 작심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마음은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성질 부려요. 저는 대화 가운데 최고의 모순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어른들 가운데 제가 모셨던 어른들이 맨날 이런 얘기 했어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세요. 그럼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말하지 마셔야죠. 그죠?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모순적인 거예요. 모순적인 거.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밥상 뒤엎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쓸데없는 일 하고. 율법이 주는 힘은 뭔지 아십니까? 옳고 그름은 압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행일치 얼마나 중요하게 외치는 얘기입니까? 지 아는 거죠. 행 뭐예요? 실천입니다. 애쓴다는 거예요. 지행일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자들, 이성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뭐 실천하자, 행하자, 말로 멋있죠. 그들 가까이 속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까지 지행일치 해가지고 지행일치 하는 인간을 못 봤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령 없이 무슨 지행일치가 있어요. 속일 뿐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다 보면 실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좌절과 낙심과 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면 모든 인간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답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린 답이 없습니다. 25절에 답이죠. 답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런즉 하는 것을 이게 연결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연결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왜 답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
그런 직이 아니라 이게 논리적인 결과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답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네요.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그래서 8장 1, 2절에 구체적인 얘기거든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1절 2절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심오한 말씀입니다.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에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정죄가 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떤 관계로 관계를 변화시켰느냐 하면은 법을 근거로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법을 매개로 해서 관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매개로 관계하는 사람이 뭐 경찰이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 가지고 이렇게 다루잖아요. 우리 법 가지고 그죠? 이제까지 법 가지고 다루는 관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로 관계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로 관계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 같이 우리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뭡니까? 혈육 관계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나 뭐 에베소서나 로마서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를 자녀로 다루신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죠? 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갔더니 이제 1살 정도 됐더라고요.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법을 가르치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무법과 무질서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법을 가르쳐요. 무법과 무질서 원하지 않습니다. 법과 질서를 원해요. 이제 1살짜리 애입니다. 걔가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밥상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밥상에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1살짜리지만 밥상에 올라가면 야 올라가라. 그래. 너는 거기가 운동장이야. 그러는 부모 없습니다. 1살짜리지만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그죠? 여기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꾸 이렇게 숟가락을 가지고요. 이렇게 숟가락을 무슨 무기인지 찌르려고 그러더라고. 예, 숟가락은 밥 퍼먹는 거야.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법과 질서를 안 가르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다음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지 자꾸 이게 안경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 없는 거 이렇게 탐욕이 생기는가 봐요. 자기에게 없는 게 안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 왜 너만 안경이 있나? 그래서 나도 한번 가져보자. 자꾸 안경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 놔두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 안경 잡으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죠. 법과 질서를 가르치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애를 쫓아냅니까? 굶깁니까? 너 오늘 밥상에 올라갔으니까 이틀 굶어. 그렇습니까? 너 이렇게 숟가락으로 찔렀기 때문에 너는 우리 집에 호적에서 말소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르치죠? 지켜질 때까지. 또 나이 들어서도 못할 수 있어요. 젓갈질도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쫓아내지 않아요.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켜도 자녀라는 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법과 질서가 뭔지 아시겠죠? 법과 질서에 의해서 자녀를 난도질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사랑으로 다루는데 자녀로 다루는데 그 자녀가 품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법과 질서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핵심입니다. 자녀로 다스린다는 거. 이제는 정죄로 다스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무기가 뭡니까? 자녀들의 무기는 간단한 거예요.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는 대접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해요?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대접해 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대접해 주셔.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대접해 주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아는 것.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이 이거 가슴속에 명확하게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명확하게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운데 성실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속된 말로 하면 쪼다같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쪼다같이 믿는 사람. 자기가 조금 뭐 이렇게 새벽기도 좀 안 나오고 하면은 무슨 버림받은 줄 알고 빌빌 돌고 목사 얼굴도 못 보면 뒤에서 도망가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자녀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 무슨 뭐 고아의 영인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고아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믿어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 당당함이. 자녀들 봐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맨날 빵점 맞고 와서도 당당하게 밥 줘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뭐 자녀들이 변화돼요. 좀 부족한 자녀지만 몇 대 얻어 터지고 때리려면 때려. 그러고 나 아들이잖아. 그리고 당당함이 있어야죠. 그죠? 맞을 건 맞고 아들은 아들이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자녀됨에 대한 것들 갖다 이렇게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는 제일 멋진 말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마다 부모에게 협박합니다. 나 밥 안 먹어 그래요.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데 밥 안 먹어. 이것이 굉장한 협박이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모님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 이놈이 자녀라는 확신이 있구나. 사랑을 담보로 협박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먹는데 그게 왜 협박이 되죠? 그거 모르세요? 내가 안 먹어. 그런데 그게 왜 협박이 되죠? 부모가 그죠? 자기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애는요, 부모가 생명보다 귀하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집 나갈래. 아, 집 나가는 게 무슨 협박이에요? 나가는 게 무슨 자기 이익이 있습니까? 그게 왜 부모에게 위협이 되죠? 그만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나 망치는 꼴은 못 볼 거야. 그러므로 내가 자해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부들부들 떨 거야. 바로 그거죠.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녀로서의 확신이 있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꼬마인데 4살인가 5살인가 그러는데 제가 지지난주네요. 제일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4살짜리인가 5살짜리인가 와가지고 5살짜리보다 하나 어리니까 4살이겠네요. 목사님 나 이거 뭐 먹을 거래요. 이렇게 뭐 밥 같은 거 들고 와서 이거 먹으면 뭐 해줄래요? 그러더라고요. 나 굉장히 기뻤어요. 그죠? 지가 먹는데 나한테 뭐야?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걔는 거의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같은 레벨에서 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그죠? 먹으면은 분명히 내가 기뻐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사실 별로 기쁘지도 않았는데, 근데 기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이거 먹으면 엄마가 기뻐하잖아요. 잘 먹으면 엄마가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게 잘 먹으면 이 목사님도 기뻐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 테니까 뭐 해줄 거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먹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거나 뭐 엄마가 허락한다 그러면 뭐 사탕도 사줄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난 적이 없지만, 그죠? 만나면 사주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먹겠대요. 그러면서 꼭 사줘야 돼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저러지 못할까?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예요? 그건 투정이 아니에요. 그거 수준 낮은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깊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진짜 이건 나이 좀 든 청년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최근에 새벽기도 일주일 개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5번 다 개근했대요. 개근했는데 밥 사줘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무슨 뻔뻔함이에요? 지가 새벽기도 5번 일주일 동안 나왔는데 왜 밥 사줘요? 그래요. 저는 그 얘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분명히 자기가 새벽기도 하나 하면 자기가 유익이 있는 건데 내가 새벽기도 철저히 나오고 헌신하는 것이 분명히 목사에게 기쁨이 된다는 그런 관계죠. 저게 정말 기쁠 거야. 자기가 좋은 건데 부모같이 느껴지는 거죠. 분명히 좋아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걸 가지고 상대가 더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밥 사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더 기쁘죠? 왜? 우리 사랑의 관계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구절로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얘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2가지 법이 있어가지고 스트러글을 일으켜서 싸움을 벌여가지고 하나님 법이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면은 우린 버림받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죠. 백날 싸워서 내 힘으로 싸워봐야 우리 100점100패예요. 그리고 2가지 모순은 해결될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니까 죄는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됨의 확신, 거기서 오는 평안이 있고 거기서 오는 안도가 있고 거기서 오는 자신감,
이게 진짜 자신감이라니까. 이성에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내용에서 오는 자신감.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자녀로 사랑하시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거 주장하십시오. 자녀됨을 주장하십시오. 자녀됨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은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권력은 뭐예요? 강제죠. 힘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향력은 뭐예요? 인격과 영혼을 감격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강제가 아닙니다. 감격이에요. 사랑에 대한 감격. 내가 자녀됨이라는 감격이 있으면요, 순종이 쉬워져요. 주와 함께 따라가는 게 쉬워진다고요. 사랑의 감격이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 아니에요. 사랑에 받는 말이 권력이란 말이 있죠. 사랑하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지. 아니, 어머니가 뭐 힘세서 영향력이 있습니까? 뭐 우리 어머니는 뭐 몸무게가 80kg야. 힘이 무지 세. 그래서 난 엄마를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약할수록, 병든 어머니일수록, 왜소한 어머니일수록 더 영향이 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하면 감격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아닙니다.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죠? 자녀되면 확신을 가지고 감격 속에 되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노라. 그 자녀되면 확신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공급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알게 모르게 다 공급해 주잖아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보호해 주고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데 간다 그러면 절대 놔두지 않죠. 좀 안전한데 그러면 혼자 놔두지만 좀 어렵다 그러면 머리서 보잖아요. 저 다칠까 안 다칠까. 힘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다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의 큰 소리치는 무기 뭐예요? 사랑받는다는 확신이에요. 자녀되면 확신. 원래 그것으로 무장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고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보여주고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자녀됨을 뒤흔들 때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아 믿을 거 못 됩니다. 자아가 아니라 아버지 믿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서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